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그리고 32장 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조급증. 여호수아가 성을 7번 돈 것처럼, 엘리야가 7번 기도한 것처럼, 나아만이 7번 물에 들어간 것처럼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3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피곤치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판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포기하면 왜 좋지 않냐 하면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중요한 주제를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이야말로 인생과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마라톤과 인생이 공통점이 많다는 그런 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마라톤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앙 여정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마라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출발하자마자 있는 힘을 다하여 컨디션 조절하지 않고 막 뛰는 사람은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톤을 끝까지 뛰어가지고 결승전에 이르러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서 꾸준히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0년 넘게 해보니까 이게 이제 좀 알겠어요. 성도들 중에서 제가 처음 부임하면 열심히 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막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보세요. 없어요 지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서 일시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려면 꾸준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꾸준해야 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하면서 내가 꾸준히 천천히 가야지 하면서 너무 천천히 가가지고 선두 그룹과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따라잡으려 해도 따라잡지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결승점에 도달해가지고 경기 끝났는데 경기 다 끝나고 나서야 도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좀 여유를 부려야지, 좀 꾸준히 하면 됐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적당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너무 긴장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너무 긴장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오늘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모든 기독교의 성도들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많이 느슨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도 이렇게 오늘날 또 광고할 때 토요일 새벽 기도 내가 광고 안 했네요. 토요일 새벽 기도 여러분 하루로 나오셔야 돼. 이게 정말 일주일에 하루 안 나오면 1년 360일 하루도 안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 못 나오신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너무 빨리 뛰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처지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항상 좀 긴장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마라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라톤을 보면은 마라톤 코스 자체가요, 항상 오르막길이 있도록 마라톤 코스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에서는 반드시 힘든 오르막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통과해야만이,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통과해야만이 결승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평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시키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내가 병들어 봐야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알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힘들어 봐야 다른 사람이 힘든 걸 알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사하지, 나는 항상 해피입니다. I'm happy, 항상 해피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의 여정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어느 선까지는 내 노력으로 되지만 그 이상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야만이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해야만이 그것을 리프업,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라톤의 그 오르막길을 오른 것처럼 인생의 오르막길을 건너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오고,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천국의 약속을 주셨고, 재림의 약속을 주셨고, 부활의 약속을 주셨고,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믿고서 내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 다 보신다고 약속하셨지, 이 순간에도 모든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실 때, 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내가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믿고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걷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 그것이 오르막길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시적소에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중간중간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마셔요. 그게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 꼭 마셔야 할 장소에서 꼭 필요한 양만큼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물을 적당하게 목으로 잘 삼켜 넣어야 합니다. 목이 마른 상태에서 꿀꺽꿀 잘못 마시면 탈나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인생을 살다 보면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 메마를 때 하나님의 생수를 갈구하고, 그 하나님의 생수를 꼭 마셔야 할 때 적당한 때 그것을 마셔줘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은, 출애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만 할 때 되면은 기적을 한 가지씩 베풀어 주셨어요. 물을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멸치락을 주시면서 꼭 필요한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스러워, 힘들어.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수를 갈구하며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다 해가지고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성경에서는요, 그 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깊은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물 자체의 그 특색과 물 자체의 성격 자체가 이렇게 변해버린 획기적인 일이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벌어졌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이 일어나죠. 물이 쓴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 신약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분명히 6통의 물에 맹물이 있었는데 그 맹물을 누가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상징하고 그것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와 구원은 우리가 정말로 갈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핵심적인 것이죠.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물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바꾸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키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로 기뻐할 뿐이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기뻐할 뿐이지,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정말 감사하는 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물가는 말 그대로 우물에는 생수가 펑펑 쏟아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여인은 그 생수를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레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수를 기를 수가 없었어요. 두레박이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레박이 길러 오르는 것은 생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기르지 못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수이다 하면서 생수인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레박과 생수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오늘 내가 출애굽기 본문을 선택했는데,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동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수와 두레박을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앞에 큰 홍해바다가 있지,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지.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딱 홍해바다를 향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모세의 지팡이를 봤어요. 그 모세 지팡이의 뒤에 계시는 능력의 배후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에 마라의 쓴물을 봤습니다.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고 싶은데 시냇가가 오아시스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 쓴물이야.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모세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무를 구해가지고 그 나무 토막을 던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나무 토막을 쥐고 있는 모세의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진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전부 내가 있는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했죠. 하지만 그들은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대신에 모세를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모세만 등을 떠밀고 본인들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건의 배후가 되시고 모든 사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땅만 보았고 현실만 보았고 특히 사람을 보았고 그들의 현재의 입장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계속해서 어긋나게 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데 원래 이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일주일 거리밖에 안 돼요. 그 일주일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늘려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도전과 시련, 변화가 올 때마다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그 도전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도전을 극복하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훈련을 거듭거듭 시키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드셨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기둥을 만드셨어요. 그때서 백성들이 하늘을 봅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을 만드셨어요. 그때서 백성들이 하늘을 올라 쳐다봅니다. 그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자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답답한 마음에 모세에게 너가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하늘 높이 올려라. 이것을 쳐다보는 자만이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백성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4,000년 전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까요?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21세기 2021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몇 번 올려다 봤습니까? 여러분이 놋뱀을 몇 번 쳐다보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몇 번 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보았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본문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런 배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산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언약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제부터는 내 언약, 내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613개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식이 이게 맺어지게 되는데 그 의미는 이제부터는 이 언약을 지키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내용의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계약이죠. 하나님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만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진짜로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돌판 위에다가 새겨주기 위해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혼자 가지 않고 여호수아, 본문을 보시면은 모세는 자기의 부하 여호수아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신의 산을 올라가면서 올라가기 전에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해요. 너희들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어디서? 여기서 기다리라. 분명히 말했어요.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당부를 해놓고 산에 올라갔더니 산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며칠간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일 동안 들리질 않았어요. 6일 동안. 보통 사람 같으면 6일을 기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3일이 한계예요. 3일이.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잘 견디다가 3일째까지 물이 안 나타나니까 그때 하나님께 반항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3일이 고입니다. 3일이. 그래서 성경에 3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아직 그렇지만 모세는 3일, 4일, 5일, 6일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죠.
그리고 제 7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서도 큰 교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때, 우리가 짐작하는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너가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라갔더니 6일 동안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 7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모세야, 너가 이 구름 위로 올라와라. 구름 위로 올라와서 내가 있는 곳까지 가까이 오라.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 듣고서 드디어 그 구름을 뚫고서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산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산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산 위에서는 이렇게 현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본문 읽어보면 산 위라는 말과 산 아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산 아래. 산 아래에 누가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있었어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생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두레박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식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홀몸으로 올라갔는데, 맨몸으로 갔는데 모세가 40일 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 분명히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산 위의 생각과 산 아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산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4일 동안 40일 동안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죠.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끝까지 믿었다고 했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산 위의 사람인 것입니다. 산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항상 현실을 봅니다. 항상 식량을 생각합니다. 모세는 식량이 없으니까 죽었겠지 하고 식량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갈 때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 모세의 인간적인 뜻에 따라서 산 위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 위로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있었고 짙은 구름이 6일 동안 그 산을 둘러쌌으며 제7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타는 불처럼, 맹렬한 불처럼 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맹렬한 불을 백성들이 다 봤다고 했습니다. 그 불을 봤을 때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구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이고 죽었을 것이다. 모세 뒤에 있었던 생수대 신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도 끝장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기로, 모세는 물론이고 여호와 하나님까지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자신의 신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성경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반란을 일으켰을까? 그게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3일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3일 동안만 기다리다가 이런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7일 동안 기다렸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12일을 기다렸을 것이다. 막까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튜 헨리,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이제 오래전에 별세하셨는데 그 매튜 헨리의 주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매튜 헨리가 그렇게 주석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백성들은 마지막 단 하루를 참지 못하고 믿음에서 실족했다. 만약 40일 동안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9일 동안은 참았는데 단 하루를 참지 못하고 믿음에서 실족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놀고 하는 그 장면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든 시기와 모세가 내려온 시기가 거의 비등한 걸로 봐서 나는 매튜 헨리의 주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며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만큼 견디다가 마지막 순간에 참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사단이 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실수는 사라져서 소식이 없는 인간 지도자 모세 뒤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실 터인데 그것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 모세를 너무 의지하고 인간 모세만을 바라보면서 인간 모세와 다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까지 비해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4,000년 전에 그 신의 산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며칠 동안이나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며칠 동안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시키실 때 하나님은 너무 빨리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반드시 꼭 정확한 순간에 와야 할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야 하는데라고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때가 되면 오시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급함이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정확한 때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든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너의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정말 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 고민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널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신뢰하고 있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바쳐.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봅니다. 그 마음의 결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지 하는지 하시지 않는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을 먹고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서 그 칼을 내리꽂으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그 사람이 스탑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한 하나님의 적당한 그 정확한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만약 6번만 돌고 7번째 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엘리야는 7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만약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기도하고 에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 응답을 기도하기를 멈췄다 한다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었을 거예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요단강에다가 7번 담갔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하여튼 놀라운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몸을 물에 담기기까지는 나병이 전혀 낫질 않았어요.
조금씩 나아지라고 하면은 어떤 힌트라도 얻을 것인데 조금도 나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7번째 들어갔을 때 그때 한 번에 온몸에 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또한 성경 읽어보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왔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그렇게 잘 오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까지 기다려야만이 여러분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현대는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쭉 언급하고 있는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하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조급합니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조급함의 방식으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온전히 기다리는 것. 그 정확한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번째까지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많은 경우에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교회에 오면은 엘리베이터를 탔으면은 자동적으로 쭉 올라가서 천국 가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경주라고 표현하죠. 경주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내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노력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꾸준하게 가지 않으면은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항상 자기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에너지를 잘 아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쓰면서 나의 목표는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내 목적이지 다른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내 페이스대로 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재림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장차 잔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다만 인간은 그때까지 인내해야 할 뿐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하면서 안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때가 됐을 때 기다림의 마지막이 됐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래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읽다가 좀 놀란 적이 있어요. 오래전의 일인데 신문을 읽어보니까 한국에서 해방 이후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수학 정석이라고 해요. 수학 정석. 그렇죠? 수학 정석. 수학의 정석 아시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 몇 권 사서 봤던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책이 들어오죠. 또 새 걸 사고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 봤던 것 같던데 그 책이 제일 많이 팔린 책이래요. 그 홍성대 씨가 썼잖아요. 홍성대 씨가 이제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어요. 읽어보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수학을 잘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홍성대 씨가 그렇게 답변했더라고요. 수학을 잘하려면 문제를 잘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전하더라고요.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좋지 않은 학생들의 특징은
문제를 자세하게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건성건성으로 읽고 속단하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다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 수학을 잘하려면 첫째 관문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신앙의 문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문제지를 받아들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는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족속의 어깨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날랐을 때, 예루살렘으로 날라올 때 좀 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 수레를 만듭니다. 아주 멋있는 수레를 만들어요. 그냥. 그리고 그 수레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날랐습니다. 아니, 수레로 나르는 것이나 사람의 어깨로 나르는 것이나, 아니 사람의 어깨보다 수레가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를 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일을 하다가 결국 우사가 죽게 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문제를 주셨어요. 그 문제 뭐였습니까? 나를 쳐다보아라. 그렇죠? 나를 쳐다보아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산 거예요. 결국 그의 결과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지요. 사랑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조급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서둘러가지고 이것저것 막 열심히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얘는 열심히 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지는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내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학교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은 시험 볼 때 한 번 틀린 문제는 또 틀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재수를 해도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번 틀렸다고 해서 또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점수가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주도 마찬가지고 피아노도 또 한 번 틀리고 계속 틀리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폼이 한 번 틀리면 또 계속 똑같은 거 틀리잖아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인관계도 문제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다른 사람만 탓하지 마시고 혹시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은 대인관계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내 방식대로만 인간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물론 다른 사람은 탓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못 보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주제인 조급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세상이 조급한다고 해서 나까지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확한 때가 올 때까지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다림으로 끝까지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